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맘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저희가 살아 숨쉬는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닌데 저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 옆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 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환경 속에 나아갑니다.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새로운 학기 가운데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속한 학생으로서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의 시선과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길 원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청소년 시기부터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10번째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은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돌아가시던 중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기를 그릇이나 줄이 없으셨기에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잇는 가장 빠른 경로는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이용했습니다. 훨씬 더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토록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결코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기에 그 목적을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 야곱의 우물가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간단한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물을 좀 달라. 우물은 매우 깊었고 예수님에게는 물을 길어 올릴 만한 도구가 없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물을 좀 달라라는 간단하고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조차 나누지 않아야 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 유대인인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는 그녀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물을 기를 만한 어떠한 도구도 없어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에게 도리어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거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물론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그녀의 물음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생명수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은 결국 목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그 생명수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요구를 들으시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모두 죽은 것인지 5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 또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왜 5번의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혼의 결말이 왜 모두 실패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많았고 순탄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라는 한마디로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있던 금기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던 500년 묵은 적대감을 무시하셨습니다. 과거에 있던 모든 일들을 제쳐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스리랑카의 신학자 데니얼 라이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참된 종이셨다. 그는 당신이 섬기러 오신 사람들의 처분에 당신을 맡기셨다. 그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의 이런 약함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힘 있는 자리에 앉아 섬기는 것은 참된 섬김이 아니라 자선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간 것은,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만나기 위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앞에 놓여 있는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전의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현재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수 있고 현재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혼내거나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막혀있던 담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능력, 어떠한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손을 잡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오전 11시 1층 베드롤에서 드립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 하남예일교회 중고등부를 검색하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남예일교회 주일학교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모두 업로드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보이스 레코딩을 진행합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중 하나를 녹음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영상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